부활절은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아주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고, 그리고 부활절이고, 맥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합쳐서 가을에 추수감사절 축제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축제지만은 특별히 그 의미가 너무 커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가 바로 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 말 그대로 부활절은 우리 마음속에 축제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마저도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많지 못하다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절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작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가 축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 부활 신앙이,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축제로 여기게 만드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축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3년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2권에 가면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해요. 부활론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면 항상 좀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을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부활이 뭔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부활이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우리에게 축복되고 중요하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적이다,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부활을 그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확실히 부활하는구나. 죽어서 끝이 아니고 이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되어 영과 육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살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게 머리로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별로 감격이 없는 모습을 늘 봐요. 그래서 저게 좋아서 춤을 출 정도여야 되는데 왜 그런 감격이 없어 보일까?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은 내 책임이다,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쩐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그리고 제 스스로도 내 안에는 부활 신앙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늘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른 말로는 부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건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오늘 하루 동안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느 정도 기쁠까요? 우리가 부활은 그보다 10배쯤 기뻐야 하고 100배쯤 기뻐야 되는데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가 기뻤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살아났다든가, 또 뭐 우리가 그 비슷한 일들은 들어 경험하지만 죽었었는데 살아난 사람을 경험한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잘 짐작을 못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을 느껴야 되는데 이 정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런 우리가 감격을 좀 맛보아야 되는데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나운서 중에 KBS와 SBS에 오랫동안 있었던 최선규 아나운서, 아마 얼굴 보면 아실 텐데요. 오늘 그분을 모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동영상으로 좀 잠깐 모셔서 그냥 한 토막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주 골수 불교 신자고, 그리고 불교 신도의 학생회장도 했던 사람이어서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생방송을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직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생방송 막 시작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생방송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딸이 트럭에 치여서 지금 영등포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있는데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모래를 공사하려고 모아놓은 곳에서 놀다가 2.5톤 트럭이 그만 그 아이 위를 지나갔어요. 덜크덩하니까 뭐가 걸렸나 보다. 그리고 다시 그 2.5톤 트럭이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 그 아이를, 놀고 있는 아이를 깔아뭉갠 거죠. 그래서 갈 때 벌써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이라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쪽지를 받아들고 차를 몰고 여의도 그 방송국에서 영등포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그날따라 길이 꽉 막혀서 그가 어쩔 줄 모르고 그가 발을 동동 구르고 혼자 미친 듯 소리 지르면서 핸들을 붙잡고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불교 신도의 회장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 얘기부터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내 목숨하고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산다면 접근 못합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내 목숨 갖고 가고 걔 살려준다면 합니다. 진짜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3살 된 진짜 32년 만에 태어난 우리 집 보물이고 보물이잖아요. 우리 혜원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그게 저를 너무너무 무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소리라도 지르고 진짜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영등포 로타리에서 저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체험을 합니다. 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니까. 내가 평생 불교 학생회장을 했고 절이 3개고 막 이거 다 떠나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를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딸 생명 앞에서는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싹싹 빕니다. 싹싹 빕니다. 눈물 콧물이 다 빠집니다. 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 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정말 영등포 로타리에서 울고불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때 내가 너무 많이 울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 물속에 302명이라는 아이를 물속에
처박아 놓고 그 부모들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뭘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합니까? 그들이 못합니다. 그 바닷가에 앉아갖고 애들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있지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그 희생자 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관계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자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요. 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우리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못합니까? 영등포 로타리에서 옷을 벗고 뻘거벗고 1시간 동안 춤을 추는 그깟 거 왜 못합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 딸 살려주신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내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합니다. 왜 못합니까? 병원에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가봤더니요, 우리 여자 식구들은 어머니, 형수, 제 아내는 다 기절해. 기절해. 그 의식이 없어. 전부 그냥 다 기절했어. 우리 딸은 저 구석에 간이 침대에 바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침대에 저 환자들 후송하는 거, 그게 하나 놓여있는데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 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병원에서 주는 그 서류 몇 장에다가 제가 사인하고 우리 딸 이제 인계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3살짜리를 무슨 3일장을 치러요, 그죠? 그냥 어디 가까운 화장터 연결되는 데 있으면은 그날로 이렇게 불구덩이에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 3살도 못 살고 20몇 개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난 진짜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무조건 안 왔어요. 우리 딸을 안고 응급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우리 딸하고 그냥 중얼중얼 떠들었어요. 얘가 듣든 말든. 난 꼭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뭐라 그랬냐면은, 혜원아, 아빠야, 아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혜원아, 너 왜 여기 누워있냐? 아빠가 너무 차가 밀려서 늦었어. 미안해.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랬어. 혜원아, 집에 가자. 집에 가. 왜 네 침대도 아닌데 여기 누워있어. 집에 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이러고 1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1시간을.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에이, 요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막 그냥 아멘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단설 달았어요. 주 안에서라고. 주님 안에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로. 우리 딸이 뻣뻣했던 애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러더니요, 애가 꼼지락 하는 거예요. 꼼지락 알죠? 손발 조금씩 요동치는 거. 얘 안 죽었잖아요. 막 예수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쳤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귀하죠. 그러더니 얘가 가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뭐가 걸렸다는 것 같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가락을 내서 입안을 이렇게 툭 쳤더니요, 이만한 핏덩어리가 애가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은 감은 채로 하고 애가 숨을 몰아쉬는 거야.
그러더니요, 진짜 모기 소리보다도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쫑알대는데 저는 그 쫑알대는 소리를 알아듣잖아. 왜? 애비니까.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 그 옹알이부터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부모니까.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눈은 감은 채로 얘가 품에 안겨서 그러더니요,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지. 제가 세상 살면서 들은 소리 중에서 가장 듣기 좋았던 소리가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 더 듣고 싶으시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돼서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도록 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이분은 그분의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이분은 한 달에 1억 원을 받으면서 벌면서 아나운서 하면서 여기저기 MC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아이가 살아난 다음에 몇 시간 죽었던 몇 시간 만에 살아나는 바람에 이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텔레비전에서 사라지고 그는 아이의 간병을 하고 지금은 이제 딸이 벌써 자라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면서 신앙만을 위해서 다니고 지금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사회도 간혹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덮어두었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그 딸이 살아났을 때 그의 그 기쁨은 몇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축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은 그런 것이잖아요. 잠시 살아나서 언젠가 다시 죽을 인생을 끌어안고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약속 앞에 우리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좀 이렇게 강하질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절망과도 씨름하면서 살고 낙심과도 씨름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의 축복을 잘 알잖아요.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희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활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슴 뜨겁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설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부활의 증인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저 누군가를 붙들고 말도 되지 않는 부활을 간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활 신앙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면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경우, 부활의 은혜가 없는 경우,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더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과 동행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한참 하면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날 아침에 부활한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던 사실을 이분들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가봤지만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신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나를 보고 믿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미련하게도 더디 믿느냐?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여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좋은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적어도 한마디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 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해 볼 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걸으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저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씨름을 해보지만 사람이 설명을 통해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제일 좋기로는 눈이 번쩍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그게 또 하나님이 뜻이겠죠. 안 일어나는 것도. 제가 주중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CTS 방송에 자주 나와요. 기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체격은 얼마나 크고 웃으면 입이 얼마나 큰지 완전 비호감이었어요. 저분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월가에서 26살 때 어떤 회사의 부사장을 한 사람이세요. 한국인은 박용종인데 이름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브라이언 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민자예요. 16살 때 미국 가서 미국에서 월가에서 부사장 할 정도면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러다가 그분이 또 스스로 은행을 차려서 이런 증권은행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는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나쁜 짓 이것저것 찾아서 하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서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식당에 앉았는데 어떤 미국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전단지 하나를 주었어요. 이걸 주면서 묻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이만큼 가다가 전단지를 주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이 하나님 저는 예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제 인생의 죄를 씻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분이 차에 와서 형이 차에 앉았는데 차에 딱 앉아서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는데 점점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허걱거리고 우는데 한 3분 울고는 1분 갑자기 눈물이 그치면 왜 울었나 자기도 어색해하고 1분을 쉬었다가 또 눈물이 난대요. 그렇게 또 한 3분 막 울다가 또 딱 한 1분 거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빠져나갈 때마다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생각이 드는데 약 20여 회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형이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형한테 이 팜플렛을 주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걸 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팜플렛을 보더니 이분 내가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 우리 죽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 팜플렛을 주면서 이분 얼굴을 찍힌 사진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형도 갑자기 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4년 뒤에 이분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영국의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야, 정말 간단하구나. 정말 간단하구나. 성령이 하시면 저렇게 바뀌는데 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좀 안 일으키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겼어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다면 못해도 김종훈 목사가 해야 된다면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또 최선규 아나운서의 딸을 그렇게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 이해도 잘 안 되고 성경에서 무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막히고 입이 막혀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도 더 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안 불러줘. 하나님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영혼이 있도록 불러지지가 않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안 나와요. 나의 주 안 나와요. 주님 이거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불러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죽어도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입을 탁 틀어막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틀어막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데 큰 장애물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예수 믿는데 엄청 장애물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 그런 거 없었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그따위 소리 없으면 내가 예수 믿을만 한데, 꼭 교회 나오면 믿을만 하면 목사가 꼭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속을 뒤집는다. 그래서 예수 못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어요. 옛날에 다녀가셨는데, 곽규석 목사님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오래전 얘기라. 이 곽규석 씨가 그 구봉서 장로님을 따라서 연예인 교회에 끌려갔어요. 어떻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큰 부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미칠 지경이니까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연예인 교회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담임 사역자가 하용조 전도사님이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 하용조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억지로 구봉서 장로님이 자기를 데려가서 앉았는데, 간 첫날에 한 공부가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마 좀 이게 속에서 안 받아들였나 봐요.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느냐. 이래가지고 그 하용조 전도사님과 싸움이 붙었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구봉서 장로님이, 야, 우리 화장실 갔다 오면 좋겠다.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갔는데 동무 삼아서 곽규석 씨를 데리고 나갔대. 화장실 근처에서 한 말이, 야, 이 새끼야. 어떻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은.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곽규석 씨가, 그러네. 진짜 화날 사람은 그 남편인데, 남편은 괜찮고 같이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왜 내가 이러지? 뭐가 문제지? 알았다고. 그리고 들어가서부터 공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수 장로님은 나중에 장로 됐는데, 곽규석 씨는 나중에 목사 됐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댔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지만, 그때 그 지랄한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그런 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분은 그 인생의 끝에 목사가 되어서 살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차라리 호랑이가 담배 피웠다는 말을 듣지 이건 못 듣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아멘.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타락해도 절대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타락을 막아주는 브레이커예요. 우리가 그냥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하지 못해요. 부활신앙은 더러 죄는 지을지 몰라도 끝까지 내려갈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절망,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자꾸 우리에게 절망하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57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존 리히트라고 하는 교수가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실험한 게 있는데 길고 투명한 병에 쥐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의 쥐를 그렇게 이렇게 큰 병에다 넣고 그리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 병에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쥐가 얼마나 사는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짧게 살고 죽는 쥐가 15분이었대요. 그리고 오래 견딘 쥐가 60시간을 견뎠대요. 그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쥐가 60시간을 사는데 어떤 쥐는 15분 살고 죽는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걸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 실험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 몇 마리의 쥐들을 유리 그 관 속에 집어넣고 물을 공급하는데 그 쥐가 축 늘어질 때쯤 되면 손을 집어넣어서 그 쥐를 건져준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될 만하면 다시 그 병 속으로 쥐를 던져요. 그렇게 지치고 포기할 때쯤 되면 손을 내밀어서 손을 타고 올라오게 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그때 실험한 모든 쥐가 다 60시간 이상을 견뎠대요. 단 한 마리도 15분에 죽은 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미물인 쥐도 사람의 손을 통하여 희망이 주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 쥐는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쥐가 죽었구나. 절망한 쥐는 15분에 죽는데 아니야.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견딘 쥐는 60시간 이상을 견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도 희망이고 건강도 희망이고 자식도 희망이고 그러나 그 모든 희망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희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딱 갖춰져 있으면 그 부활신앙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사탄이 공격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둬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어디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왔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못하는 세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세계에 가장 강력한 신앙인 부활신앙에 사탄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부활신앙이 없었던 분들은 부활신앙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에서 가장 큰 중요한 신앙인 이 부활신앙이 이 부활절에 회복되거나 다시 새롭게 생기거나,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데 그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라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실일 테고, 그리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나는 그 사실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다. 침례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느냐?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 아닙니다. 세례라는 말은 중국 사람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어떤 성경에도 세례란 단어는 오직 중국어 성경에만 있습니다. 씻는 의식, 시절 세자를 써서 씻는 의식이라는 말은 오직 중국어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단어를 버리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건데, 성서공회가 두 가지로 번역한 책을 팝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침례. 침례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침례로 읽고 싶다, 더 정확한 번역인 침례로 읽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침례로 된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사시면 돼요. 침례교회만 침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란 말로 한자어를 고쳐서 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잠길 침자. 그런데 그 외에 모든 나라는 세례라고 쓰는 나라, 침례라고 쓰는 나라, 성경 번역이 이 두 나라만, 중국과 한국만 세례 혹은 침례로 쓰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원어 그대로 씁니다. 밥티즈마. 안 바꿨어요. 그대로 씁니다. 일본도 그대로 씁니다. 모든 나라가 그대로 씁니다. 왜요? 이건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듯이 밥티즈마, 이건 너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신학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어로 밥티즘, 그리고 헬라어로 밥티즈마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의식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약속에 있는 존재,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와 함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예요. 잠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일도 없고 예수와 함께 산 일도 없습니다.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가 과거에 한 나라의 왕이어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을 베풀지 않았어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수찬정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엄격한 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수찬정지입니다. 아무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3개월 동안 성찬식에 동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 요즘에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수찬정지 들어보셨어요? 다 사라졌어요. 시험 들까 봐 아무나 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나 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신앙 태도가 있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자꾸 얘기해야 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거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소먹이다가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나 부활. 그걸 스스로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하고 다녀야 부활신앙이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당신은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예요? 당신도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남에게 외쳐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로 외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말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제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부활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부활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외치고 기도하고, 부활을 외치면서 전도하고, 부활을 외치면서 내 자신에게 말하고, 이 한 주간 동안 부활 안에 서 있으면 성령께서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제 중에 축제요, 신앙 중에 신앙이요, 자랑 중에 자랑이므로 오늘 저희가 이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구원받고 주님 은혜에 살지만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여 염려에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걱정거리에 마음이 빼앗겨 살았던 종들, 주여 오늘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로 주여 함께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이 성찬식에 하늘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160장을 1절만 부르시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를 때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도열해 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찬을 위하여 규칙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찬, 최후의 만찬 때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날을 기념하여 성찬을 행하라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오늘 성찬식을 수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죽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여 우리가 포도주잔을